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로마서 전체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강의하기 이전에 전체를 아울러서 한눈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당장 내가 서 있는 위치로부터 다음에 몇 발자국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이 여기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어떠한 도시를 거쳐서 가야 하는가, 큰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보고, 그러면 여기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발자국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숲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숲의 그 아름다움을 조망하고 숲의 모양을 살펴보고, 그리고 낮은 저지대부터 시작해서 고지대로 올라가면서 수목이 어떤 종류로 변하는지 그거 먼저 알고 숲을 산책하면은 산책이 그만큼 재미가 있고 또 숲의 환경과 그 지리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게 됩니다. 로마서 각 장에 있는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체 로마서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기록이 되었고 누가 이것을 기록했고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가, 전체의 윤곽을 먼저 파악하면은 앞으로 로마서 강해를 듣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이름은 우리가 흔히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명칭은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그 위쪽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게 원래 책 이름입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할 때 로마서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그게 로마서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네요. 수신자가 나오죠.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편지글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곳에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것을 보내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본래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로 세운 인물입니다. 사도가 무엇이냐? 사도는 신뢰할 만한 권위와 함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 존재가,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존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흔히들 우리 이야기할 때 평화의 사도, 나는 정의의 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어떠한 목적을 띠고 다른 사람들에게 파송된 존재입니다. 그럼 그 권위, 바울을 보낸 권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자신의 사도로 삼으시고 보내셨습니다. 이 사도는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12사도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을 합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빠졌죠. 그래서 사도를 한 명을 더 채워 넣기로 하는데, 그때 나오는 자격 조건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며 모든 일에서 함께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증언할 사람을 사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할 때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같이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사도가 될 자격이 충분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왕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증인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자격 요건은 사도라면은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신분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사도의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도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독약 마시고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독사한테 물리고 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못하죠? 왜 그리스도인인데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아니라 사도의 표적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게만 허용되었던 표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가 행한 그 사도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표적은 어떤 신기한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셨다고 증명을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만 사도라고 불립니다. 요즘에는 가짜 사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사도시대에는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의 죽음으로 사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자칭 사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대언자로, 예언자로 세웠다 하면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 봤냐고 하니까 꿈에서 봤다고 합니다. 꿈에서 본 건 인정 안 됩니다. 직접 자기 눈으로 직접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야 됩니다. 또 사도의 표적을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은사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적을 베푼다고 합니다.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꼭 쉬운 거는 고치는데 어려운 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신경쇠약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거는 잘 고칩니다. 그러나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걸 붙인다든지 나병을 고친다든지 암을 고친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즉시 나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즉시 고치는 능력은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병 종류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고치는 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에 와가지고 계속 한 몇 달간 기도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도 안 나으면 믿음이 없구나 하면서 괜히 엄한 사람만 탓합니다.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나 사도의 표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때로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낫지 않고 고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표적은 상대방의 믿음 여하나 또 상대방의 병 종류나 그런 게 관계없이 무조건 다 고칩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 고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짜 사도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사도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대면하여 만났느냐,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표적을 모두 다 행할 수 있느냐 검증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검증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서신서입니다. 로마서 할 때 이 서자가 편지 서자, 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 편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겐그레아 교회에 있던 자매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도록. 로마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 시기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에 대략 AD 55년에서 58년경 그 사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룹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옳을 의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모든 것은 의롭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더러운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처럼 더럽고 추한 죄인이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사람들에게 더딥혀질 수 있는지 그 길을 소개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 기록자 사도 바울이죠. 이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에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불러주는 것을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해서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 편에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는 이게 바울의 편지인데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가 저자가 아닙니다. 대필가입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구술해 주는 말을 직접 손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알고 이 로마서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이가 몇 살쯤에 사역을 시작했는지, 언제 출생했는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아마도 시기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시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생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길리기아 다소는 작은 소읍이 아니라 제법 큰 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 지방은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가 아시아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그 주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길리기아라는 그 위치가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것을 그냥 무력으로만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 도시에 있는 유력자들, 그러니까 어떤 그 도시에 이전부터 귀족층이라든지 재산이 많은 유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먼저 지역 유지들을 흡수해서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충성을 하거나 큰 공헌을 하거나 전쟁터에 미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시민권을 주는, 미국에서 굳이 태어나지 않더라도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로마 시민권을 줘가지고 그 지역 유지들이 그 동네, 그 도시 민심을 다 장악하도록 로마가 그렇게 식민지를 좀 호의를 베풀면서 다스리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집안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또 유력한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율법학자에게 과외를 시킬 정도로 상당히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사람은 아닌데 날 때부터 그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력자들에게 로마 정부가 시민권을 주는 바람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 때부터 전부 다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바울은 날 때부터 출생에 의해서 로마 시민에게서 나면 또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아무 곳이나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종이나 노예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의 신분 보호를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유 없이 매를 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만약에 재판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항소할 수 있도록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적으로 따지자면은 자기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인데 실제 민족으로 따지자면 혈통으로 따지면 유대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이 그 공회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신문을 당할 때 한쪽은 70인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자기 동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하니까 바리새인들 우 들고 일어나서 부활은 있다 하고 이제 나서죠. 그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의 생활이 몸에 배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냐면요, 파리사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분리하다,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가 교회 분열과 파당을 일으키는 그런 분리가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들, 저기 시리아의 지배 그리고 로마의 지배,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이방의 문화에 동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로마의 이상한 전차경주, 배너에 나오죠. 전차경주, 목욕탕 문화, 동성애, 하여튼 세속적인 그리스의 그런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문화, 이거하고 선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나를 순결하게 드리겠다고 딱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그 분리주의자를 말합니다. 하시딘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의 운동에서 시작된 게 바리새파입니다. 취지는 좋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위선과 또 그들의 그 잘못된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지. 그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바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다.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는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신앙생활의 중심지는 사실상 회당이었습니다. 이 원래 신앙의 중심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됩니다. 그 제사장들 중심이어야 합니다. 근데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시리아 군대, 로마 군대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걸 전부 다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고 다 장악을 해서 자기한테 뇌물을 제일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한테 대제사장 자리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이 매관매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돼야 하는데 어쨌든 돈 많이 낸 사람이 제사장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전 제사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이 사람들이 장사꾼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희생제물을 비싼 값에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다, 성전이 타락했다. 어디로 가느냐? 경건주의 운동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로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존경을 받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거짓 경건, 위선 이런 것들을 행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겁니다. 태생은 좋아요. 유대인 출신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규모가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뭐 그들이 자랑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름도 똑같네요. 사울.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태어난 지 제8일에 할례를 받았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난지 8일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할례를 제8일에 받는 데는 나름대로 또 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생아는 수술 같은 거 함부로 못해요. 잘못해 혈관 건드려 피 터지면은 이게 피가 잘 멎질 않습니다. 피가 빨리 굳질 않습니다. 혈소판의 작용이 신생아 때는 약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이 혈소판을 통해서 피가 굳게 하는 그 트롬빈의 작용이 칼륨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 칼륨 농도 그리고 이 트롬빈 분비가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생후 8일에 이게 제일 활성화돼서 성인의 120%가 된다고 합니다. 그날 수술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피가 상처 딱지가 빨리 안 옵니다. 신생아가 율법대로 하면 죽을 일이 없어요. 애한테 이거 민감한 그 신체 부위에다가 칼 대가지고 혹시 죽으면 하는데 제8일에 할례를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염려가 없습니다. 그 이전 그 이유는 그 농도가 약 뭐 30에서 50% 그러다가 점점 성인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유일하게 제8일에 그 혈소판의 작용이 피를 멎게 하고 굳게 하는 상처가 아물게 하는 작용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율법대로 정확하게 8일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학자 가말리엘 당대의 이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수장격입니다. 제일 뛰어난 석학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행했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바람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자기 생계를 꾸리고 또 전도 여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성도들을 핍박해서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강제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데 직접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로 사울이 이끄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죠. 자, 그래서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서도 믿는 자들을 만나면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서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다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밧줄을 타고 거기서 탈출합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는 탈출했고 9장 26절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9장 25절과 26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그가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개인적으로 수련을 했습니다. 뭐 거기서 뭐 수도원 생활을 하거나 걷기 훈련을 한 게 아니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율법의 잔재들, 자기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새로운 걸 담으려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들은 내려놔야 됩니다. 이전에 배웠던 그 율법
구약의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꿰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면서 안 만나줍니다. 저 사람 만나면 또 우리 잡아다가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가두고 그럴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 피합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어떻게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사울,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서신을 보면 알겠지만 로마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법률 문서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논리적인 전개가 참 나오기가 힘들어요. 대단히 총명하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고 구약 성경에는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바울하고는 토론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또 이 말장이가 또 무슨 말로 우리를 또 괴롭게 할까 할 정도로 말도 아주 잘했습니다. 머리에 든 것도 많은데 그걸 말로 풀어내는 그런 화술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굳은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번 변화되면 참 무섭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도 흐지부지하고 그냥 어영부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그거 안 바뀝니다. 신앙생활도 어영부영하고 그냥 태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철두철미하고 심지어 그게 도둑질이든 사기든 강도가 됐건 조폭이 됐건 그런 거 하나에도 막 열정적으로 하던 그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면 그 사람 또 변화가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사람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아니면 저거지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버리긴 아깝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좋은 가문과 로마 시민권과 또 자기가 닦아온 바리새인으로의 삶 이런 거 배설물로 여기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하고 진주를 발견하니까 하찮은 것들은 다 내다버렸습니다. 그만큼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바 소명,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했을 정도고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명하고 대쪽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무섭게 생겼구나 할지 모르지만 또 속은 또 안 그래요. 속마음은 대단히 여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파선하고 강도 만나고 거짓 형제들로부터 고소당하고 이런 절박하게 그 괴로움을 당하는 중에도 그 무슨 걱정을 했느냐.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 누가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걱정하느라고 마음 졸이며 애를 썼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 강하게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글을 써놓고도 또 마음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내가 돌아갈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또 나름대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마음 가지고 또 아주 자상한 그런 마음,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로 사람을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나 로마에 방문할 테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쫙 퍼져나갑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 중심지인 로마에 유행으로 말하자면 파리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뉴욕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금방 들어옵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떤 새로운 사상, 정치적인 어떤 이슈 같은 게 있으면 로마에서 시작돼가지고 발달한 도로망과 통신망을 타고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전도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생적인 교회가 생겼을까? 그래서 바울도 자기도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해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나눠주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교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의 방문을 예비하도록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11절 말씀처럼 1장 11절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 고린도인들의 어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꾸짖고 바로 잡으려고 하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그들을 깨우치고 잡아줍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천사 숭배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거 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신비고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깨우쳐 줍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성도들에 대해서 야단치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미리 복음 안에서 편지로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습니다.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명쾌하고 논리적인 교리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의 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 얻는 길,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로마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복음적으로 말하자면 로마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신학적으로는 올바른 성경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수신자,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수신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대적으로 거기가 팔레스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믿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복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함께하게 된 그런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는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로마 교회의 수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베드로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 사역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기로 바울과 같이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그 베드로와 그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가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뭐 이런 소식을 들었다라든지, 베드로에게 로마에서 잘 지내고 있느냐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두 사람 간에, 바울하고 베드로 사이에 어떤 연계고리가 로마서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있다면 나중에 로마서에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집에 함께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라든지 베드로 사도에게 잘 있느냐는 안부 인사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배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로마의 옥중에서 썼거든요. 그 로마 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은 같은 사도인데 한번 면회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식 넣어주는 거
혹시 뭐 사식이라도 넣어주든지 안부라도 물을 한 번쯤은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 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있으면 왔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뭐 모진 사람, 막대 먹은 사람도 아닌데 같은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동력을 하는데 로마에 있었으면 갔을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의 옥중 서신에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베드로가 다녀갔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물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사역을 자기 걸로 가로채는 일은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합니다. 큰 교회에서는요, 버스 동원해가지고 저기 인천, 파주, 수원 이런 데까지 대형교회 버스들이 다 갑니다. 토요일날 청년들 서울로 실어 나릅니다. 대형교회들. 대형교회가 전도 많이 가 그래 된 게 아니고요. 건물 크게 짓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기타 문화 행사들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교회, 시골교회 청년들을 쫙 빨아들인 겁니다. 거기 가면은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춘 남녀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쫙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터 위에다가 집 짓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 역시 같은 입장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천하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죠. 2장 10절에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오순절 명절 지키러 온 겁니다. 팔레스틴 땅에 이사 온 거 아닙니다. 명절 지키러 왔어요. 명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중에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생업이 있고 집이 있고 그 가족이 있는 거리로 돌아갔겠죠. 로마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오순절날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이 그걸 자기 복음을 자기만 혼자 비밀스럽게 알고 있지는 않았겠죠. 로마에 돌아가서 퍼뜨렸을 겁니다. 자생적으로 교회가 그 자체 안에서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자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야 지방 이쪽으로 다니다가 결국은 바울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1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교회에 이런 좋은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어느 교회에서 뭐 교회 세습을 했니, 목사가 횡령을 했니, 성범죄를 저질렀느니, 뭐 정치 발언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선동하니 별 이상한 소문만 자꾸 퍼지는데 그런 소문 나면 안 됩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 좋은 소문이 들릴 정도로 로마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로마도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로마서 1장에서는 문안 인사로부터 시작하고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의 복음의 필요성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2장에서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또
3장에서 이방인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의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3장 21절부터 8장까지 나옵니다. 3장 21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4장에서는 율법이 있기 전이나 율법이 있고 난 이후나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5장에서는 칭의의 축복,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를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는 의롭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일으켜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될 수 있는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근데 7장에 와서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믿는 자들이 짓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8장에서 그 해답이 나오죠. 성령 안에서의 해방,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지 않느냐 그런 반론에 대비해서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석 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12장에 가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으로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 다룹니다.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정부 또 그리스도인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4장은 믿는 자들의 생활 윤리, 그래서 믿음의 자유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5장은 사도 바울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장에서는 마지막 사람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매 장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66권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하면은 로마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진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세 개의 공통점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바울이 기록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신약 성경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중에서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됩니까?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데 그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 말고 믿음. 너의 선하고 의로운 행실 말고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에서 뒷걸음질을 치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있는 약속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가는데 살리라의 액센트가 찍힙니다. 이 세 개가 다 합쳐지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됩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의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 우리는 추악한 죄인들,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앞으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